우리는 교회를 좀 다니면, 뭐 교회는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해나가다 보면은 나는 조금 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돼요. 뭐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하게 되고 심지어 뭐 봉사도 하고 이러면은 내가 좀 변했거니 생각하죠. 주님도 좀 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좀 읽었고 설교도 들었고 때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뭐 심지어 뭐 이렇게 아우리치도 갔다 오고 그러면은 나는 좀 주님을 알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작 절대절명의 위기와 같은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오면,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적 혹시 없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 믿음의 실상이 어떤 건지, 정말 예수님은 내가 알았던 그 예수님이 맞는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난 것이죠. 먼저 오늘 18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오는 동안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벌거벗은 채 달아난 제자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하고 또 다른 한 제자 둘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서 그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또 다른 한 제자가 누군지는 조금 뭐 얘기들이 다릅니다만은 대개 사도 요한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의 그 어부 노릇을 하던 요한이 어떻게 대제사장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반론을 펴기도 하고, 아니다, 뭐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갈릴리에서 잡은 생선을 예루살렘에서 팔려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처도 있었고 또 대제사장 집에 권속들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또 반론을 펴기도 해요. 어쨌건 오늘 베드로는 원치 않는 장면에 이렇게 이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서를 보면은 이 제자들 두 사람이,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서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는 다른 제자처럼 달아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말고에 귀를 쳐서 떨어뜨리고 어떻게 소란을 피우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다 가게 하라, 그들은 가게 하라. 그 위에 예수님이 혼자 체포되어 가는 동안 그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그런 어정쩡한 입장에서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혼비백산에서 달아난 제자보다는 뭐 대담하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는 멀찍이 따라갔다는 게 뭐겠어요? 그도 또한 더 큰 위험이 닥치면은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되게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돌아서기에는 뭐 아닌 것도 같고 또 그렇게 돌아서야 할 만한 절박한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되게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는 어떻습니까? 멀찍이 따라가기에 아주 좋은 시기 아니었습니까? 누가 뭐 교회 와라 가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뭐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누가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진 않았지만, 떠나진 않았지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늘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죠. 내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할 것이고, 내가 조금 더 큰 위험에 빠지면 예수님 떠날 사람들이죠. 어쩌면 이 시대 교회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택하라고 했던 그런 모세의 우리가 권면 앞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항상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은 항상 이렇게 두 발 걸쳐서는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멀찍이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한테 한 발씩을 걸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키지 않는 걸음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종한테 이렇게 또 다른 제자, 요한이라고 칩시다. 요한이 저 제자도, 저분도 좀 들어오게 해달라. 부탁을 해서 그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맞듣지 않았지만, 내키지 않는 마음이지만 그는 제사장 안나스의 집 안까지 끌려 들어가게 된 것이죠. 17절, 18절입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문지키는 여종, 하녀죠. 그 여인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건 원문을 보면 부정문이에요. 설마 당신 예수님 제자가 아니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답합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한 번도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아니 조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게 십자가에 끌려간다고 그럴 때 어딜 가더라도 제가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일부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기도했습니까? 기도 못했죠. 베드로나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던 상황을 이해할 만합니다. 그들의 일과라든지 당시 상황을 보면 기도하기가 버거운 환경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걸 우리가 한번 다른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땀이 피가 되도록 그분은 절박하게 기도하셨지만은 베드로, 야고보 한 세 사람에게는 제발 좀 기도해달라고 3번씩 부탁하고 깨우고 해도 안 깨고 잠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고 또한 새벽 3시나 가까우면 그 시간이 가장 졸릴 시간인데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 밖으로 내기까지는 이건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첫째 아까 말씀드려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을 내서 휘두를 때는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또 휘둘렀고 그래도 예수님이 잡혀갈 때는 또 그냥 멀찍이 따라가고 그러다가 종이 무슨 신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칼을 들이대는 것도 아닌데 당신 예수 제자 아니지? 예,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죠. 여러분, 이 대답은 말이죠. 진실한 대답입니다. 진실한 대답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한 번 더 앞서서 보겠습니다. 거기 또 부인하니까요.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 25절부터 27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더라. 자, 지금 6월절이니까 4월, 5월경입니다. 춥죠.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불을 쬐은 것이죠. 숯불 쬐었습니다. 온몸에 어쩌면 온기가 느껴졌겠지만 예수님 바라보기가 두려웠겠죠. 나중에 시선을 피한 것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또 한 사람이 물은 것이죠. 갯불 좀 쬐고 있었더니 너 지금 그 예수 제자 중 하나 아니냐? 또 베드로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말하죠.
예,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입니다. 예, 그랬더니 말고의 종을 자를 때 그 옆에 있던 말고의 친척, 그 사람이 베드로 얼굴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그때 봤는데 그랬더니 말소리도 말이야. 너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구만. 그러니까 74절 75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뭐 저주까지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맹세까지 아니라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라고 반복해서 저주하며 부인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본인은 거짓말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진실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2제자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뭔데? 누군데? 제자는 스승을 목숨처럼 기준 삼고 제자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죠.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따르겠다고 자기들이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거 다 버렸습니다. 어구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떠나서 다 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곁에 항상 있으려고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던 제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기가 닥치니까 가까이 있겠다고 그렇게 옆에서 뭐 있겠다고 하던 제자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좀 멀리 떨어지느냐? 예수님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느냐? 아니면 가까이 가더라도 그냥 멀찍이서 그냥 눈치 보며 좀 따라가느냐? 이렇게 변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끝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태는 그토록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 되고 말았고 그 사실은 진실의 고백이 되고 만 것이죠. 제 입으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니까. 저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언한 것이니까. 나는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왜 이런 사태까지 이르렀습니까? 잠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잠언 29장 아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람 무섭고 세상 두려우면은 뭐 거짓말하게 되죠.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한다고 한 것이 사실은 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함으로써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수제자 연척했던 것은 사실은 가짜 정체성이죠. 그 자기 정체성이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체가 다 드러난 것이죠. 제자들의 정체성 다 드러난 것입니다. 발가벗겨진 것이죠. 그럼 예수님 몰랐습니까? 예수님 다 아셨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 얘기를 반복적으로 수차해 주신 것이죠.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 나를 못 따라온다. 너희들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제자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가고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베드로만 예수가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개적으로 누가 우리에게 묻지 않아요. 당신 예수님의 제자요? 그렇게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나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실제 일상의 삶이 얼마나 잦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그렇게 하십니까? 저도 실제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큰 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대단한 손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요것만큼만 손해가 와도 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베드로가 진짜 제자가 됩니까? 베드로가 진짜 제자 되는 때가 언제예요? 성령 받고 나서죠. 오순절 때죠.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네? 얘기를 하지 말라고 사내들인 공에서 겁을 주고 윽박지르고 하는데도 그들은 붙들려 가서도 얘기한다고 헛소리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월찍이 따라가면서 결국은 한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베드로하고 같은 베드로입니까? 다른 베드로입니까? 같은 베드로이지만 다른 베드로죠. 진실로 거듭난 베드로죠. 새 사람이 된 베드로죠. 과거의 베드로하고는 전혀 딴판이죠. 그는 정말 거듭났고 그는 정말 제자가 된 베드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베드로도 그럴지인데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몸은 거기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늘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그 옛 모습은 우리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공개적으로 어디 가서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일은 없겠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제도와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들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예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서 종일 읊어대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슬퍼하는 이유겠죠. 그게 하나님이 탄식하고 정말 분노하는 이유겠죠. 하루 종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 예수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린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를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뱉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직분 가진 사람들, 예수님 잘 따라가겠다고 남들 앞에서 뭐 그렇게 이런저런 스펙을 갖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일들을 날마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반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쌍한 그리스도인,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반 그리스도인입니다. 음란한 그리스도인, 그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자기의 메시지로, 입으로, 행동으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살면서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반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이 베드로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의 관심은 과연 예수님의 무리는 얼마나 되느냐? 예수님은 도대체 뭘 가르쳤냐? 어떤 교훈을 그들이 가르쳤냐?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때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내 말 들은 유대인들 다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라. 나는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가르치거나 너희들 몰래 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 없다. 그 사람들이 다 내가 하던 말 알고 있고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뭐 당신들 지금까지 조사할 만큼 했는데 뭔 새로운 게 뭐가 있다고 지금 나한테 그걸 물어보냐는 것이죠. 22절 이하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서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대제사장의 밑에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 뺨으로 때렸겠죠. 너 대제사장이 어디다 대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다기보다는 내가 말을 잘 못했다면 뭘 잘못했는지 증언하라. 바른 말 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오늘 사도 요한은 안나스가 직접 한 말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문자들의 말을 바르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재판은 판결 결과를 정해놓고 사형으로 몰아가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증인조차 없습니다. 불법 재판의 그야말로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법성을, 사도 요한은 이 재판의 불법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너희들 법에 따라서 증인을 세워놓고 신문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안나스는 결박한 채로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이 재판정에는 산헤드린 공회원이 대부분 있을 것으로 보이죠. 어쨌건 한밤에 불법적으로 재판 열 수 없는 시간에 그렇게 모여서 이런 일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들의 불법성에 주목하기보다는 베드로가 세상을 향하여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제 입으로 공개적으로 말한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고백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우리의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행태, 행동 거지, 언행, 그 모든 것들이 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나는 교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수없이 전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는 혹시 그런 일로 세상을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